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해. 하나님께 안 돌아보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서 돌아보시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준마와 같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 스가랴서 10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벌하며 내가 수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너무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참 좋은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4계절을 주시고 그 계절마다 또 절기가 있어요. 그죠? 봄에 6절기, 여름에 6절기, 가을에 6절기, 겨울에 6절기 해가지고 24절기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참으로 신묘막측하죠. 그걸 보면. 자, 우리는 이제 봄의 문턱에 들어서서 봄의 6가지 절기 중에서 어떻게? 입춘이 벌써 지났고 우수가 2월 달에 지났고 이제 경칩이 엊그저께 지났어요. 그죠? 우수가 뭐냐? 눈이 녹아가지고 봄에 비가 내리는 절기를 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경칩이 뭐예요? 경칩은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절기를 경칩이라고 합니다. 우수 경칩이 지나가면은 대동강물이 풀린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보니까 봄비 때 이 봄에 비가 내리는 거 우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항상 누가 주신다고 가르쳐 주세요? 내가 비를 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봄비가 내릴 때에 안 내려오면은 봄가뭄이 됩니다. 봄가뭄, 여름가뭄, 가을가뭄, 겨울가뭄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 봄가뭄이 돼서 비가 아니 올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셨네. 보니까 이때 봄비가 뭐냐? 봄비가 봄에 내리는 비지 하면 할 말이 없죠. 우리는 또 봄비를 새로운 각도로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1년에 2차례 우기가 있어요. 우기가. 비가 내리는 철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이른 비, 늦은 비 그런 우기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언제 내냐면은 가을에, 그들이 가을입니다. 가을에 밀보리를 파종할 때 흡족하게 내려주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 늦은 비는 언제 내냐? 여름에.
이제 밀보리가 결실이 되어서 익어갈 때쯤에서 이 흡족히 내려주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비가 내려야 풍년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벼농사를 짓는 우리하고는 반대 개념. 그죠? 벼농사를 지을 때 우리는 이른 비가 언제입니까? 봄에 모내기를 할 때 그때고, 늦은 비는 벼이삭이 결실이 되어서 익어갈 때 그때 내려주는 비가 늦은 비라고 하는데 반대. 그래서 좀 헷갈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개념 우리와 좀 반대돼서 좀 헷갈리는 그런 일이 있죠. 그때는 뭐 이스라엘 땅이나 우리나 비가 꼭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풍년이 안 된다고 그랬죠. 파종 때 비가 안 내려보세요. 그리고 결실 때 가뭄이 와보세요. 결실이 안 되잖아요. 익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안 짓는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봄비가 내리는 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꼭 은혜 받을 때를 얘기합니다. 은혜 받을 때. 봄비 때가 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파종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에게는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도 그때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꼭 받아야 될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 봄에만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지금이 지금. 성경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어떤 목사님은 그 구약에서 그 성경 그 기록은 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시대와는 상관이 없.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역사책이지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완전히 현재적입니다. 현재적. 왜? 하나님 나라는 시계가 없어요. 그냥 영원한 계속 현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야 오늘 사람 우리들에게도 현재적으로 이걸 말씀을 적용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 세상 계속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 있던 사람들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번개는. 이 봄비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엊그제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봄비는 잔잔히 내리는 보슬비 정도로 봄비가 그렇게 조용히 내리는데, 봄비가 내릴 때는 번개나 천둥이 없어요. 되게 없습니다. 보셨어요? 좀처럼 없어요. 봄비 내릴 때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봄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기철에는 그렇죠. 여름에는 이 비가 내리기 전에 하늘에서 이제 먹구름이 다 밀려오고, 그때 하늘에서 번쩍 번개를 내고 우름 쾅쾅 천둥 소리가 나면 그때 세차게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번개는 뭐냐? 번개는 비가 내리게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 바로 번개 우리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개를 칠 때마다 비가 거의 내리지만은 안 내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번개는 비를 내리는 작업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마른 하늘에 마른 번개 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가뭄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비가 안 내려요. 번개를 치는데. 분명히 번개를 치면은 비가 내리는데, 마른 하늘에서 번쩍 오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 나는데 비가 안 내려요. 그건 바로 가뭄이 된다는 징조이죠.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 안 내리는 이 비, 이것을 하나님께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세요 하며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1절에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서 내린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이슬비 같은 잔잔한 은혜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 때로는 소낙비 같이 아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비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면은 그게 아주 단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언제든지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구해서 꼭 받으라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구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소낙비 같은 은혜는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은 때를 따라 내가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로 내리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누가? 내가. 보세요. 아, 장마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또 우리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마비. 때를 따라요. 때를. 필요한 때. 필요하지 아니한 때 장마비가 내리면 이것도 우리가 재앙이 돼버려. 그런데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때 장마비를 내리면은 그것이 굉장히 복된 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의 장마비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내려야 에스겔 34장 27절에 보니까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어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게 되는 것이라 하셨어요. 그렇죠. 밭에 채소, 열매, 소산 이게요. 비가 안 내리면 안 돼요. 이게. 그 밭에서 나오는 채소, 뭐 열매, 소산이 뭐죠? 우리에게는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 그게 양식이 됩니다. 우리 지나간 날에 쌀가마가 집에 쌓이고 배추모로 김장김치를 담으면은 양식이 다 해결됩니다. 걱정할 게 없던 우리 시절이 있었죠. 지나간 날에. 이게 없으면은 걱정 근심이 있어서 평안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양식이 뭐냐? 그 양식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양식. 우리는 입에 들어가는, 입으로 먹는 육의 양식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양식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늘의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우리 심령 속에 내리면은 이 하늘의 양식이 만들어지고 나도 먹고 남도 주고 그렇게 해서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양식이 있는데 나만 그냥 풍성히 먹고 남은 쫄쫄 굶는다면 이 사람이 편안히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불안해서? 나는 배불리게 먹지만은 저쪽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평안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양식도 마찬가지죠. 나도 먹고 남도 나눠주고 그래야 모두가 다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계시는 여러 보여주신 것을 말씀을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은 특별 계시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자연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거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에 마찬가지, 이 시대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2절에서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십니까? 드라빔이 나오네. 드라빔이 뭐죠? 사람 모양 형상으로 나무나 다른 것을 깎아 만든 형상. 불상도 마찬가지. 불상도 사람 모습을 깎아 놨잖아요. 이게 바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드라빔이 성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애굽 문명에도 이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드라빔을 더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이 드라빔은 무슨 역할이냐면은 그때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그 드라빔을 섬겼고,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문의 상속권을 가지는 권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던 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31장에서 또 나오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약 2천리 길 떨어진 멀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에 누가 사느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 집이에요.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도망을 가서 거기서 외삼촌 라반에게 쏘가가지고 두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결혼하게 되고, 두 딸의 여자 하인을 또 아내로 청부로 맞아들여서 갑자기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고 12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동안 20년 동안 그 머슴살이하는 그 서러움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원하던 떼부자가 돼버려. 떼부자 알죠? 소떼, 양떼 부자가 돼버려. 그리고 자식 부자가 돼. 구약에는 자식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자식 부자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외삼촌의 아들들한테 또 미움을 받아가지고 눈치를 보니까 아무리 심상치 않아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마치 외삼촌과 아들들이 양치러 간 사이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아내와 자식들과 소떼, 양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밤에 몰래 도망을 하게 돼요. 그때 두 번째 아내 라헬이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 아무도 모르게 이거 훔쳐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간 야곱의 가족들을 외삼촌이 3일 만에 돌아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네. 3일 만에 알아차려가지고 7길 일주일간을 추격해가지고 그들과 만났을 때 엄청나게 화를 내죠. 뭐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드라빔 내놓으라고 하면 드라빔 왜 가져갔냐. 그래서 샅샅이 다 뒤지는데 딸 라헬이 낙타 위에 앉아가지고 그걸 깔고 앉아. 낙타 안장에다 그 드라빔을 넣고 깔고 앉아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아버지가 찾는 드라빔을 절대로 안 줍니다. 끝끝내 찾지 못하고 라반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드라빔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여기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고 그 장자권,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드라빔을 가진 자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점을 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장자권에 대한 그 탐욕이 그렇게 많았고, 라헬도 그 모든 그 드라빔이 상속권을 가지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에 탐욕을 내었다는 것이 야곱과 라헬은 부창부수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깎아 만든 드라빔 우상은 모두 헛되다.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10계명 1, 2계명에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복술가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들었어요. 이세도 마찬가지예요. 복술가가 누굽니까? 점치는 점쟁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당 점쟁이들. 그들이 거짓말이니까 듣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들한테 찾아가면은 기분이 좋아. 언제나 당신은 잘 된다.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괜찮다. 당 윤수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은데 한 가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애군이 껴있네 보니까. 애군이 있으니까 이걸 내쫓으려면은 복채를 사고 푸닥거리를 하라. 꼭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몇백만에서 몇천만 원까지 요구를 한다는데 그런 자들에게 속아서 사는 백성들은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내 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현상이 당시나 이 시대나 그렇게 있게 되냐면은 참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참목자, 제대로 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육간에 너무 곤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목자가 되는 종들이 복술가처럼 되면 안 돼요. 말씀을 제대로 먹여줘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먹여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까끄만 든 도라에 보면 탐욕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욕심으로 살아가요. 틀림없이. 그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종들이 복술가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복 받는 얘기, 복 받는 설교. 복을 받는 설교는 집사님도 할 수 있고 구역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설교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고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축복해서 복 많이 받는다면은 저도 맨날 복 받아라 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 복술 같은 거짓 목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삶이 힘들어.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그런 목자들에게 분노를 발하시고 그런 자들을 벌하시는데 수염소를 비유해서 벌을 주시겠다고 하셨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게 하필이면 수염소인가? 수염소 보셨어요? 전 잘 봐서 알아요. 수염소는요 일단 뿔이 커요. 그 힘이 셉니다. 그 고집이 세요. 그 수염소는 많은 염소들을 거느리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데 수염소 보면요 시험들이 이렇게 나고 그 자세가 굉장히 위험스럽고 당당합니다. 당당해 수염소. 하나님께서 수염소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수염소가 세상에서 교만한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그 권세를 휘두르는 악한 지도자들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곤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 절망의 말씀을 주신다면 반드시 택한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소망.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하셨어요. 보니까 세상에서 연약하게 살아가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한 이 백성들을 바로 권고하시겠다. 권고란 말은 돌아볼 꽃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해. 하나님께 안 돌아보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쌍히 해서 돌아보시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준마와 같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준마가 뭡니까? 준마는 준걸 준자인데 뛰어난 말을 의미합니다. 뛰어난 말. 이 뛰어난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삼국지에서 보면은 적토마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이 적토마를 얘기합니다. 이 적토마, 뛰어난 말은 하루에 1000리를 달려도 끄떡이 없는 말, 그래서 천리말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들은 혈통이 있는 아주 명마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혈통 있는 명마는요, 가격이, 부르는 게 가격이라 수십억, 수백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종마 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말이. 이런 말을 준마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말은 전쟁에서 장수들이 쓰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전쟁의 준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런데 말 타고가 싸우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 현재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이 전쟁은 바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이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때 쓰임받는 이 준마가 잘 훈련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잘 훈련된 성도들, 그 말을 누가 타시느냐면은 우리 대장 대신 예수께서 타시고 일도 하시고 싸우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말과 같은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3절에서 나오는 이 준마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는 말을 준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는 말이 준마인데,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말은 그 말의 주인에게 최고의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되는데,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특별한 대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특별한 상을 걸어놓은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훈련이 바로 언제나 우리가 기도생활, 말씀생활, 그리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훈련인데, 이게 안 되면은요, 영적 전쟁의 준마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짐수레나 끄는 보통 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면은 준마가 되지 않아서, 그런 말은 주인이 볼 때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주인이 별로 관심이 없게 되는 말이 돼버려요. 별 볼 일 없는 말이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은 아예 주인도 없고 쓸모도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들나귀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준마가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4절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 말뚝이, 활이,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 나오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 그에게로 했는데 그에게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이 네 가지가 예수께로부터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모퉁이 돌이 주님에게서 나온다고 하는데, 모퉁이 돌이 뭐냐?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다 지어놓고 마지막 옥상에 이 돌을 끼워 넣으면 집이 완성되며 마감을 하는 상징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이 일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감을 뭘로 하죠? 주기도문으로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마치 신앙의 집을 짓는 건축가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셔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집을 지금도 계속 짓고 있고 죽는 날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 완성은 바로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신앙의 집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주 안에서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집의 시작은 기초석으로 하고 집의 완성은 모퉁이 돌로 하는데 이 돌들이 다 뭐냐? 바로 모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면은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신앙의 집을 완성하는 데는 예수 안에서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 밖에서 아무리 신앙 집을 잘 져도 헛되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뚝이 구약에서 나온다는데 말뚝 아세요? 이 말뚝을요 저 땅에 박아놓으면요 확실한 경계가 서져 가지고 이 땅은 내 땅이 되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말뚝은 독도에다 뭘 박아놨어요? 태극기를 꽂아놓으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 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우리 심령 땅에도 말씀의 말뚝을 주님 박아놓으시면은 우리 심령은 주님의 소유가 되는 확실한 확정을 받은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싸우는 활이 구약에서 나온다는데 활은 전쟁 때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활을 가지고 계셔. 그죠? 백마탄자가 활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그때 활과 화살이 뭐냐? 바로 예수께로 나오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영적 무기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은 저쪽 편의 사단마귀도 이 활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게 바로 화전, 불화살. 이게 뭐냐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활과 화살인데 바로 우리에게 쏘아대는 저주와 비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다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가 바로 예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 권세를 준마 같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것 네 가지 우리에게 다 주신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준마가 된 성도에게 주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때 어떻게? 4절에 5절에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그랬어요. 진흙은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밟아도 여지없이 뭉개지는 것이 진흙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준마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그렇게 여지없이 짓밟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5절 보십시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하신 대로. 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말탄 자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저쪽에도 말탄 자가 있고 이쪽에도 말탄 자가 있고 양편에 말탄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편에 말탄 자, 아군의 말탄 자, 준마탄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저쪽 편에 말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단 마귀죠.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백마탄 자가 예수시고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대 불신자들은 누가 타고 그들을 사용하실까? 아, 사단 마귀가 그들을 타고 사용하는 그런 말과 같은 청황색 말과 같은 존재구나. 아, 백마는 뭐냐? 바로 우리들, 주님이 타시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 9장 13절 14절에서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활과 화살과 검으로 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쳐서 이겨서 말에 올라탄 사단 마귀를 떨어뜨린다 그 말이에요. 이겨가지고.
그렇죠. 이걸 떨어뜨려야 돼. 그러면은 그 말을 거기서 빠져나가게 하면 그 말이 누구 것이 되냐? 우리 편이 돼버려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말은 전부 다 존재를 상징한다. 그 마법관에 히히하는 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이해가시죠? 우리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단과 우리가 싸워가지고 사단 마귀를 말해서 떨어뜨려 장수를 그 사단 마귀가 타고 있던 말이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우리 편에 오면은 우리 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구원과 전도에 대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서 떨어진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말에서 떨어지면 패자의 전제 패한 장수입니다. 아, 내가 예수 이름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자가 돼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해요. 이 당시는 유대 백성들이 바로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만은 이 시대에 현재 우리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나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준마와 같게 하시겠다는데 준마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봄비 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해서 소나비 같은 풍성한 은혜를 받고 예수 권세를 받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쓰시는 그런 준마 같은 성도가 되면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모두 준마 같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쓰시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예수 권세를 주셔서 준마 같은 용사가 되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